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들여 주실 때 기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처음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청지 구성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음 찬양 우리 주는 완전하신 분이시며 오늘과 내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모두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찬양하는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음 찬양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주님 가볍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모두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부어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힘껏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외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열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발견해 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라고 하는 제목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도 예수로에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께로 해야 되는 완성되는 그런 예수님에게로라고 하는 의미도 예수로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수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길 예수로 길로자도 되니까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 예수님께 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첫 번째 포인트는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있었나?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11절에 밝히고 있는 부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17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앞서 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이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붕을 뜯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장면들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들려지고 소문이 나고 한 부분이고요. 17장까지 와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는 그 도중에 이미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러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 사이로 지나가신다.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 중풍병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본문 속에 읽으면서 들었었던 그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열의 9 중에 9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갈릴리 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또는 이방인이었거나 문둥병자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어떤 사람을 또 인정받거나 취급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나가도 나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종을 울리거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문둥병자가 지나갑니다 하면 종 소리가 들리면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자기가 경계 신호를 보이지 않고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돌을 던져서 맞게 돼요. 그 중풍병이 전염이 된다고, 문둥병이 전염이 되는 걸 또 그냥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까이 오거나 근처에 올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주의하는 것보다 문둥병자가 오히려 나 근처에 오지 마세요 하면서 다녀야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어딘지 사람들이 잘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곳에 문둥병자들이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쪽을 지나가시는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나았다면서요, 누가 변했다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하면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누구신지 만나보려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자신을 드러내며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은 이 목청이나 후두에도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서지도 못하고 혼자 표현하지도 못하고 말을 뱉어내지도 못하니까 10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외쳐보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모든 병을 낫게 하신다면서요. 우리도 낫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하면서 외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일로 와봐라, 또는 가까이 가시던 만지시던 내가 살펴보겠다, 뭐 어떻게 고치시든 침에 흙을 발라가지고 막 바르시든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냥 큰 소리로 이제 외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다른 말 안 하셨고요. 다른 행동, 다른 액션 이렇게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고쳐졌습니다. 하고 바로 일반적인 생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확인받고 검증을 거친 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단계를 건너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제사장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 확인을 해줘야 그 검증을 거치고 일반적인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제사장을 자기 마을에 자기를 아는,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집에, 그곳의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니까요. 그 복수형으로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10명이. 한꺼번에 가서 우리 10명이 그 제사장에게 통과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검증을 맡은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사회로,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각계전투로 제사장 앞에 나간다는 건 안 나았잖아, 뭐 어디가 깨끗해졌다는 거야 하며 다시 빠꾸 먹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가라고, 가서 보여주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나음을 얻었다거나 회복이 됐다거나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믿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 앞에 가서야 깨끗하지 않고요,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가다가 깨끗함이 생겼구나, 변화가 있구나, 고침 받았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됐구나, 새로워졌구나,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더니 가다가 중간에 변화가 되는 걸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제사장에게로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이미 많은 변화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문에 자기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파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을 향해 10명이 모여와서 외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낫게 해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보이라는 건 우리가 나았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간 겁니다.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다.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나아갔는데 고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얘기했지만 제사장 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10명이 한꺼번에 가서 갔다? 아니면 2-3명이 함께 갔다? 아니면 다른 각자가 각계 전투로 갔다?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다가 깨끗함을 경험하고 발견한 겁니다. 각자가 믿음이 한 10걸음 가다가 고쳐졌네, 100걸음 가다가 고쳐졌네, 300걸음 가다가 고쳐졌네, 1km 가니까 고쳐졌네. 각자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고 병에서 나음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10명 중에 이제 10명의 반응이 다양했겠죠. 10명의 케이스가 다양했듯이. 그런데 다른 케이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9이 어떻게 됐더라, 가가지고 어떤 결말을 얻었더라, 없어요. 우리 상상에 맡겨 놓으신 것 같고요. 이 한 사람의 모습만 이제 카메라가 10명을 함께 비추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하고 각자 흩어져서 가는 장면을 비추다가 카메라가 어디요? 딱 한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방인이었던 그 나병 환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가다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사람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상투적인 관용구의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말,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께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구나.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이 시작되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음을 입구나. 변화가 생기는구나. 새롭게 되는구나. 고쳐지는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알게 된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니까 이 10명 중에 9명을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땅도 사야 되고 나는 장가도 가고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막 하면서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모습들의 면면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 10명 중에 9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도중에 자기가 나은 걸, 변화된 걸, 고쳐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는 그 감사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에게만 갔지만 실제로는 이 10명이 다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9에 대해서는 이제 카메라가 줌아웃 해가지고 카메라 밖으로 다 나가버리고 이 한 사람을 향해서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9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돕는 부분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이 바쁘고 저 일이 바쁘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 아홉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안 되시나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러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홉의 모습에 더 많이 가깝고 그 아홉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더 친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모습보다 아홉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이 비추어지고 연결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을까요? 제가 묵상해 본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그 아홉 중에 하나였을까?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한번 들어가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상상이 됐냐? 첫 번째는 복수예요. 제 키워드니까. 나 문둥병 걸렸다고 했던 사람들, 나 지금 나아졌잖아요. 제사장에 보이기만 하면 통과되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 나 다 나았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뭐고 다 없어. 그냥 거기로 막 가서 보여주겠다고. 내가 고쳐졌다니까? 회복됐다니까? 나았다니까? 나를 없인 여기고 나에게 돌 던지고 막 그랬던 사람들 다 어디 있어?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도 떠올라졌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서 가족이고 아내고 자녀고 다 어디 뭐 하고 있을까? 다시 막 달려가서 나았다니까? 회복됐다니까? 고쳐졌다니까? 빨리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막 달려가는 게 더 급하고, 이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는 뒷전이 되고, 내가 나았다. 내가 회복됐다. 내가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여전히 자기 중심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제 나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상관없어지고 해결받은 나만 남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해결해 주신 내가 왜 나아졌지? 이건 없어지고 나는 이제 나아졌다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어.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내 인생에 다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이 문제에 비교할 것도 안 되고,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이 문제가 제일 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해결받은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해결받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해결받을 만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더 이상 더 큰 문제가 만나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다거나,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께로 나올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의 해석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의 아홉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왔대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왔는지, 가기 전에 도중에 고쳐진 걸 알고 예수님께 왔는지 내용은 없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상상으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왔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이 바로 도중에 나은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나를 낫게 하셨는지, 왜 나를 고쳐주셨는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 날 사랑하셔서인가요? 그거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이 고쳐준 삶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그 답마저도 예수님께 찾으려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의 내 삶도 어떤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고 싶습니다. 저를 고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고 했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혼합된 사람들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우리랑 별개의 종이야 막 하면서 아주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9보다 훨씬 더 성경에 집중, 말씀에 집중,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감사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삶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가치의 변화, 가치관이 새로워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품어지는 게 달라지고요, 이 일이 시작되어진 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이유, 나를 새롭게 하신 이유, 나를 고쳐주신 이유.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요, 불완전하고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어리석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또 걸려 넘어질 게 뻔하고요, 또 죄악 가운데 유혹에 걸려 헤매이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 마음, 그 사랑, 제가 품고 살 수 있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더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마음 지키고, 이 마음, 이 믿음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9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인 건 예수님이 알고 카메라가 집중하고 있었다는 건 결국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한 명에게 집중돼서 그 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네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나머지 9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 따라간 카메라들은 다 각기 원하는 제 길로 가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로 향해 돌아오는 카메라가 없고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는 나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상상에 맡겨진 부분이긴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와 또 사연이 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분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건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죠. 10명이 나음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냐? 나에게 돌아온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 깨끗함을 받고 다 나음을 얻고 다 도중에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병이 나은 걸 다 알았을 텐데 아람의 장군 나아만 7번 담그고 오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물이 있고 더 좋은 그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서 하지 요단강 이런 흙탕물 조그만 강에서 내가 이걸 몸을 담그고 목욕하라고 이까지 온 줄 알아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제 상상이잖아요. 근데 7번 중에 언제 나아졌을까? 이것도 또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의심이 많으면 마지막 7번째였지 않을까요? 극적으로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번째가 돼서야 스르륵 녹듯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지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가능함이 가능함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는 감사, 감격, 찬양 이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준비해온 모든 걸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재물을 다 주고 가려고 그랬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요것만 받겠습니다 하고 했다고 이렇게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가버리는 그런 장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될까? 7대3? 우리가 6대4? 한 어느 정도로 후하게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10명 중에 한 몇 명이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처음에 제가 이 10명에게도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함이 있었기에 제사장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믿음 없이 순종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나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10명이 다 제사장들을 향해 나아갔기에 도중에 다
나음을,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열매와 결실과 결과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과 고치심과 변화와 새 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믿음과 순종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모습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리서 그렇게 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믿줘야 본전이다 하고 제사장을 향해 가든,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믿줘야 본전이 아니에요. 갔는데 문둥병 그대로 돌 맞아 죽습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다고 더 박해와 핍박과 더 괴롭힘과 힘든 게 연속이 될 거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자꾸만 숨어 지내고 있던 그런 문둥병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회복의 그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절차가 있어요. 그 형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통과돼서 다 깨끗하면 됐네 하면 다시 인정받고 그 공동체 속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절차가 레위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던 장면 속에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오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들이 가까이 온다, 근처에 온다, 회복됐다, 불가능한 일을 이들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간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 말고도 제사장에게 문둥병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까? 상상으로 해보면 오인을 받았거나 다른 질병이었는데 문둥병이라고 오해받아서 격리됐다가 조치를 취했다가 아니네, 나 문둥병이 아니었나 봐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격리 7일 더 있어봐, 7일간 더 머물러봐, 변화가 없나 더 지켜보겠어. 그래도 또 확증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고 그런 다음에야 확인을 거치고 들어오게 되는 안전장치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제사장들에게 나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고 나아갔더니 순종했더니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10명에게 동일한 결과로 다가가지는 겁니다. 믿으면 결과가 나음을 얻고 새롭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쳐 주시더라. 이 결과는 다 얻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질병까지도 나음을 얻도록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여기서 끝 이렇게가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성경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고 하면 그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 같이 10명이 다 나음을 얻고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자리로 회복되어져서 각기 돌아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될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 명이죠. 한 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9이 되기보다 이 한 사람이기를 더 기대하시며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남겨 놓으시더라고요. 이 9명의 이야기로 그쳐지는 수준이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이고 확신이고 변하고 새롭게 됨이고
이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순종했더니 변화시켜 주시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음을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이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여, 이 한 사람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돼 있네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로 감사했더니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부분으로 나오고 반응하고 해석한 사람,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도 내가 고쳐주기를, 회복시켜주기를, 새롭게 하기를 잘했구나.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를 잘했구나 하실 수 있도록 이 한 명이 반응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갔을 때 받을 게 뭔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게 뭔가를 생각했더니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결받아야 되고 저것도 해결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결될 문제고 저것도 해결될 문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늘 요구하고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시고 늘 반응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그 아홉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의 모습,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제가 그럴 수 있기를, 우리 한 사람이 그럴 수 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은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앞으로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문제, 이후의 문제, 모든 시간의 문제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왔더니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홉은 그 한 번의 감사가, 그 한 번의 해결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였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감사가 이 한 번의 감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감사로 삶을 채워주시는, 더 많은 감사가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많은 감사가 그 인생에 가득하고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한 번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천국에 가는 그 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후에,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의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도 감사, 저 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 수 있는 감사의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불평의 인생이 아닌 감사의 인생, 불평의 신앙이 아닌 감사의 신앙.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고 우리 한 번만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며 붙잡으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감사,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감사가 충만해지는 우리 청지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채워지고 있는지, 감사의 유무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그냥 아홉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우리 삶으로 그냥 곧바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며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로 그 한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청직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들이라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받은 바 은혜의 약속을 또 기억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다시 아버지 주님을 향해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아버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발견되어지고, 아버지 받을 은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받은 은혜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고치신 이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버지 분명해지는
아버지 청지기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바르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 옮기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걸음 생명의 걸음걸음 아버지 순종의 걸음걸음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바르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더욱더 넘쳐나는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쉽게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올바르게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함께 속하며 아버지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아버지 청지기의 삶으로 아멘 아멘 주님 손 붙잡고 온전히 동행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아버지 하나님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청지기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자르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청지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맛보고 순종하는 자가 변화를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며 순종하는 자가 나음을 힘입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감사로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청지기의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도 경험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청지기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나음을 힘있게 해주시기를 육체의 연약함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99일 100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함께 또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멀리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멀리 선교지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목사님들 말씀의 강단 또 우리 지체들 목장과 울과 말씀 나눔 반과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무더운 여름을 이제 함께 지나가면서 더 굳건한 믿음 감사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청지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아버지 나음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고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생명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변화시켜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입을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해석하고 반응하고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며 아버지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쓰임받으며 사용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내미는 손 아버지 연약한 손길에 아버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고 어떠한 폭풍우와 아버지 비바람과 흑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쌓여있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그 먹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걸 해치고 나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악업 가운데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버지 첫 번째로 큰 관문이라고 여겨지는 아버지 그러한 길 앞에 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헤쳐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이 타협이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나태나 게으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버지 정직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열매와 결실을 거두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손잡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더욱더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군대에서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전히 아버지 충성하며 아버지 봉사하며 희생하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이 더욱더 나를 찾고 발견하는 시간 아버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기뻐하고 아버지 무엇에 아버지 흥미를 느끼며 아버지 어디에 최선을 다하며 쏟아부어야 될 아버지 그러한 에너지가 얼만큼 있는지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발견하고 깨달으며 자기를 성찰하며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아버지 준비되어졌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기쁨으로 쓰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굳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표를 따라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시며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날마다 아버지 고백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선교 현장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직의 공동체 아버지 정직의 한 영혼 각 가정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목장과 울과 나눔반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부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바르게 반응하며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하나님의 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며 인도해 가심을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흔들리거나 요동칠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걸어가는 믿음,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청지기 됨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굳건히 하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멘 아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지기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찬양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손을 내미는 아버지 성기들 아버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손길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다움으로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삶으로 아버지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답을 내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버지 청지기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충성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음을 힘입으며 아버지 회복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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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굳건한 아버지 굳센 믿음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반석 아버지 하나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직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로 아버지 연합되게 하시고 각 지체의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자리다 칭찬받는 길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드심이 필요한 곳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고 충만한 아버지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정직이 한 영혼 기억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정직이들 머리 숙인 정직이들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찾는 아버지 그러한 정직이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며 찾아가 주시며 아버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사랑의 수고가 아버지 소망의 인내가 아버지 가득하고 충만한 아버지 믿음의 역사 가운데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음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